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인생의 무게 앞에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사람은 다 제 잘난 맛에 산다는 말이 있습니다. 너나 할 것 없이 약간의 차이가 있지 우리 마음에 어느 정도의 교만이 좀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헬라 시대 때 한 왕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왕은 인사를 잘했다는 거예요. 인사를 너무너무 잘했어요. 그냥 신하들을 만나도 먼저 인사를 걸고 백성들을 봐도 막 인사를 하고, 그러니까 신하들 중에 몇 명은 채신이 없다, 채통이 없다,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 그 왕의 귀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왕이 신하들을 부릅니다. 그리고 4개의 짐꾸러미를 주면서 그 신하들에게 지시합니다. 이것을 나가서 팔아오라고요. 그 4 짐꾸러기에는 뭐가 들어있냐면은 첫 번째 짐꾸러기에는 개의 머리가 들어있는 거예요. 멍멍, 도그 헤드. 그리고 2번째 꾸러미에는 소 머리가, 3번째 꾸러미에는 말 머리가, 그리고 4번째 머리는 놀라지 마세요, 사람 머리가 들어있었어요. 신하들에게 나눠줬어요. 시간이 좀 지났습니다. 신하들이 돌아왔습니다. 다 팔았는가? 근데 못 판 게 있습니다. 뭘 못 팔았는가? 하나같이 뭘 못 팔았을까요? 어떻게 그렇게 잘 아세요? 그 왕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호통을 치면서 개 머리보다, 소 머리보다, 말 머리보다 못한 것이 사람 머리인데 그거 왜 못 숙이고 다니냐고, 그거 왜 못 숙이고 다니냐고 그렇게 야단을 치는 거예요. 사실 겸손한 마음을 갖는다는 것은 죄인들에게는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죄인인 걸 너무나 잘 아니까 죄인인 거를 자꾸 부정하고 싶은 거죠. 근데 죄인인 걸 깨닫는 사람은 고개를 숙입니다. 겸손해지는 거죠. 저는 이게 참 다행인 거라고 생각하는 게, 우리의 마음이 얼굴에 다 드러나지 않는 게 다행인 것 같아요. 만약에 이마에 우리 휴대폰 같은 모니터가 하나 있어가지고 거기에 우리의 속마음에 생각들이 다 보인다면 우리 어떻게 고개를 들고 다니겠습니까? 고개 숙이고 다녀야지 이러고. 보여주고 싶지 않죠. 사실 우리가 몰라서 그런 거예요. 우리가 겸손할 수 있다면 그것 자체가 우리들에게 얼마나 큰 또 복이 될까 하는 생각도 드는 겁니다. 겸손한 사람은 인사도 잘하나요? 겸손한 사람은 인사, 즉 사람이 하는 일을 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주님께서는 겸손한 사람을 찾으시는 것 같아요. 오늘도 우리가, 이 제목은 좀 무겁습니다만은, 무거운 인생, 어찌 보면 힘겨운 인생길에서 아까 그림에도 보셨지만 그 어린 거북이가 그 해변을 지나가면서도 수많은 갈매기들에게 그냥 잡혀 먹힌다면서요. 또 들어가면 어떻습니까? 바닷속에 오래 사는 거북이지만 어릴 적에 그렇게 많이 죽는다면서요. 그 인생의 무게 앞에서 힘겨운 인생들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난 한 주간 살면서 이 더위만큼이나 여러분들을 무겁게 짓누르는 짐이 있었던 것 아니었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인생 가운데, 그 무게 가운데서 초라하고 연약해 보이는 자신들 속에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보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여러분들을 두로 지방으로 안내하겠습니다. 이 두로 지방에 예수님께서 가신 겁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이 두로 지방에 가신 것은 매우 특이한 일입니다. 예수님은 사실 이 팔레스타인 지역 중에 특별히 유대인 땅을 거의 벗어나지 않으셨어요. 딱 한 번, 바로 오늘 본문, 이 딱 한 번, 이 두로 지방에 방문하신 것이 거의 유일한 예수님의 이방 땅 방문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 두로에 대해서 한번 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로는 팔레스타인 북쪽에 있습니다. 그림을 보여주면 이렇습니다. 저기 가운데 두로라고 보이십니까? 저 두로는 예로부터 해상 무역이 발달하던 곳이었습니다. 저기에서 많은 배들이 유럽으로 나갔어요. 아프리카로도 나갔어요. 누르면은 배가 나오는데, 2부 때 한 친구가 아니군요. 자,
예. 저건 아프리카로 가는 배입니다. 중국에서 중동에서 온 물자들이 저 두로 지방을 통해서 유럽으로 나갔어요. 그러니까 저 두로는 해상 무역을 하던 아주 부자 동네였습니다. 시돈과 두로는 예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해상 무역을 하던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페니키아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페니키아 상인이 바로 저기에서 활동했던 사람이고, 사실 저기에는 옥토가 있어서 농사도 잘 짓고 또 해상 무역을 해가지고 거기서 이 이문도 남기는 굉장히 부자 동네라고 할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심지어 거기에는 메소포타미아의 쐐기 문자가 22개의 표음 문자로 변형되어서 유럽으로 전파됐는데, 그것이 알파벳의 효시가 되기도 했던 바로 역사적인 곳이 저 바로 두로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두로 지역의 옆에 좀 전에 나왔다 들어간 시리아라고 하는 지역이 있고요, 또 페니키아라고 했던 베니게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페니키아, 베니게 같은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리아와 베니게 지역이 상당히 유명한 지역이에요. 그래서 이걸 두 개를 붙이면 어떻게 될까요? 시리아, 베니게 이렇게 하면 빨리 하면 스로보니게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시리아와 베니게가 합쳐서 스로보니게예요. 스로보니게라는 지역이 어딨나 찾아보면 안 나와요. 제가 그래서 설명을 굳이 한 거예요. 시리아와 베니게 지역이 바로 스로보니게다. 아멘까지 해주시고 감사해요. 스로보니게라는 지역에 이제 예수님이 가시게 된 건데, 사실 예수님께서 거기 가시기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좀 설명을 할 필요가 있겠어요. 오병이어의 일을 하셨어요. 오병이어의 사건이 바로 전장에서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6장 41절에서 4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시고 축사하셔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셨는데, 사람들이 배불리 먹었어요. 12바구니 남았어요. 먹은 사람이 남자만 5,000명. 사람들이 놀랬습니다. 야, 드디어 메시아가 왔구나. 마가복음 6장에 바로 내려가다 보면 여기서는 예수님께서 병도 고친다는 소문이 나가지고 55절에서 56절에 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병상을 들고 병든 자가 침상째로 와서 주님 앞에 나옵니다. 그리고 손을 대는 자마다 성함, 즉 나음을 얻는 치유 사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7장으로 넘어오면은 7장 바로 이제 견제 세력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다가와서 공격을 합니다. 어찌하여 당신들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이걸 가지고 또 논쟁을 벌이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많은 기적과 수많은 사람들의 예수님을 향한 발걸음과 그리고 사역과 그리고 또 논쟁과 예수님께서 많이 피곤하셨을 것 같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만나시면서 하나같이 좋은 사역을 하셨지만, 예수님도 인간의 몸을 입으셨기 때문에 아마 그것 때문에 여기에 가신 것 같아요. 자, 24절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이미 예수님은 셀렙이 되셨습니다. 인싸가 되셨어요. 유명한 분이 되셔가지고 두로에 갔더니 더 바빠지게 생겼어요. 몰래 가신 것 같아요. 몰래 어느 집에 가서 좀 쉬었다가 오시려고 했던 거죠. 여러분들 휴가 되니까 어디 좀 몰래 갔다 오고 싶으시죠? 누가 없는 곳으로 그냥 조용히 좀 있다 오고 싶으시잖아요. 그것처럼 예수님도 쉬시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기도하면서 다음 사역을 준비하려 하시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서도 사람들이 몰려온 것입니다. 거기에서도 사람을 만난 거예요. 역시 예수님은 주무시지 않습니다. 쉬지도 않습니다. 주무시는 것 같이 보이는 거지 사실은 지금 주님은 쉬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계십니다.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이 예수님이 가신 이 두로 지방에 대해서 구약을 보게 되면 엘리야의 이야기에서 잠시 등장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두로와 시돈이라는 말 많이 들어봤죠? 바로 시돈 땅에 엘리야가 가게 됐습니다. 그 유명한 사르밧 과부 이야기가 바로 그 시돈 바로 밑에 사렙다라고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그 같은 지명이에요. 사렙다, 사르밧 같은 지역이에요.
거기에 엘리야가 갔던 것입니다. 열왕기상 17장 8절에서 9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3년 반 동안 흉년이 있었는데 그 흉년을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를 그곳에 보내셨습니다. 사실 그 땅은 이방인의 땅입니다. 유대인들의 땅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방인의 땅에 들어가서 생명의 주님이 되신 분이 누구신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그곳에서 지내게 하셨던 것입니다. 사르밧 과부 이야기니까 어찌 보면 굉장히 가난했을 것이고 열악한 상황이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보통 그런 이미지가 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굳이 또 엘리야가 갔던 그 지역에 굳이 가신 이유가 뭘까요? 물론 아까 제가 쉬러 가셨다라고 이야기했지만 사람들이 몰려왔음을 우리가 알게 되고 또 그 중에서 일어났던 일들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바로 수로보닉의 여인과의 만남일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두 번째로 우리의 모습이 초라해질 때 우리는 정말 인생의 무게 앞에서 내 모습이 초라해지는 것을 볼 때 어떻게 될까? 아니면 어떻게 할까라는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수로보닉의 지역에서 만난 이 여인의 이야기가 너무나 딱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읽은 이 말씀 중에 25절과 30절은요 샌드위치 구조로 말하면 커버예요. 위에 있는 커버, 밑에 있는 커버예요. 식빵으로 안에 있는 것을 덮어주잖아요. 그래서 위의 설명과 밑에 설명이 비슷해요. 자 보실까요? 25절입니다.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에 엎드리니. 자, 귀신 들린 어린 딸을 가진 여인. 자, 30절입니다. 30절에 보니까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귀신이 들린 여인, 그런데 귀신이 나간 여인. 물론 그 딸의 이야기죠. 앞에 뒤에 이야기가 다 귀신에 들린 딸 이야기 같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영적인 이야기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영적인 것에 대하여 어려움을 느끼고 계시지 않습니까? 도대체 영이 무엇인가? 영적인 삶이라는 게 뭐냐? 그럼 영은 도대체 뭐냐? 궁금하시면 유튜브에 순복음 부천교회 수요 예배에 한번 들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2주 동안 영에 대한 설교를 했는데요, 참고가 되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지금 귀신이 들렸다, 이 말은 영적인 이야기, 푸뉴마, 악한 영이 있다는 거예요. 거룩한 영, 성령이 들어가야 되는데 악한 영이 들어가는 거예요. 왜? 우리 사람들 중에요 악한 영으로 일하는 사람이 있어요. 두고 보자 너, 내가 너 가만히 두나 보자 너, 내가 꼭 너한테 원수 갚을 거야. 악한 영이 확 들어오면요 힘든지도 모르고 이래요. 배고픈지도 모르고 이래요. 내가 반드시 성공하고 말리라, 내가 본때를 보여주리라, 이 악물고 막 살아가요. 그게 뭐 나쁜 건 아니죠, 그죠? 그게 뭐가 나빠요? 근데 미움이, 원망이, 내가 저 사람을 꼭 누르고 말리라 라고 하는 어떤 그런 마음이 막 올라와도요 사실 이게 힘이 막 생겨요. 동양의 모든 영화들이 복수극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사람은 악한 영과 선한 영에게 조종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악한 영에게 지배를 받고 있는 것도 딱한데요, 어린 딸이라고 했어요. 어린 딸. 여러분들은 가정에 어린 딸이 있으십니까? 저는 어린 딸이 없어요. 그런데 제가 딸이 없어서 묘한 어떤 그런 로망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특히 어린 딸들을 보면 좀 안 됐어요. 제가 정말 잘 자랄 수 있을까? 쟤는 진짜 보호를 좀 받아야 돼요. 어디 가면은 막 보호해주고 싶어요. 누가 참 마음 아프게 하면 안 되는데, 막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딸이 나중에 시집가고 그러면 아빠들은요 굉장히 화가 날 것 같아요.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그런 마음을 갖고 있어서 하나님이 저한테 딸을 안 주신 것 같아요. 딸한테 막 배신감 느낄 것 같고요. 또 딸이 가가지고 막
남편하고 싸우고 집에 오면은 이놈 내가 가만히 두나 보자 그러고 쫓아갈 것 같고, 제 성격 아시고 안 주신 것 같은데, 어린 딸 귀신까지 들렸어요. 사실 되게 딱합니다. 이 딱한 여인의 이야기를 우리가 듣다 보면 사실 동정심이 갑니다. 그런데 동정심만 갖고 보지 마시고 26절도 한번 보십시오. 26절에 보니까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닉의 족속이라, 그리고 자기 딸에게 귀신 쫓아내 주기를 강구했다, 그렇게 돼 있어요. 자, 먼저 헬라인에 대한 이야기 좀 할게요. 헬라인이라는 말은 헬라어를 쓴다는 이야기예요. 언어를, 당시 통용하는 언어를 쓰고 있다. 그 말은요, 문명 이익을 보고 있다, 이 말입니다. 지금 만국 통용어를 영어라고 한다고 하면 당시엔 헬라어였던 거죠. 헬라어로 폴리스라고 하는 게 도시인데, 헬라인들도 폴리스에 사는 사람이 있고 시골에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두로라고 하는 지역에 살고 있었던 여인, 이 여인은 어찌 보면 문명의 이기를 받고 있는 사람일 것입니다. 문명의 혜택을 누리고 헬라의 교육을 받고 헬라계 문화를 누리면서 헬라어를 쓰고 있는 사람, 사실 아까운 것도 아쉬운 것도 없는 사람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단 딸이 귀신 들렸다, 고 하나, 그게 문제일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여인이 이 문제를 놓고 매우 진지하고 심각하게 반응합니다.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유대인에게 쫓아와서 살려달라고 막 간절하게 소망을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15장은요 평행구절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같은 이야기를 마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여자 하나가, 이 가나안 지역이거든요, 수로보닉에도. 그래서 이 가나안 여자라고 표현된 이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간절히 고쳐달라고 통사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저렇게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것은요, 이미 이 여인에게 어떤 믿음이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다윗의 자손, 그러니까 메시아라는 이야기고요, 그분이 갈릴리 지역에서 일으킨 많은 기적들을 이미 이 여인은 듣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접근했고 예수님께 간절하게 자기의 소원을 아뢰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읽었던 마가복음 7장에서도 보면 28절에 주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헬라인이 야만인으로 취급받았던 유대인에게 주여라고 부르는 거 그렇게 쉬운 일 아닙니다. 그런데 자기 딸 치료해 달라는 이유 하나로 주여라고 무릎을 꿇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인생의 무게 아니겠습니까? 내가 뭐가 아쉬워서 저 사람들에게 무릎을 꿇어야 하나, 그런 생각을 할지도 모르는데, 이 여인은 자기 딸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여라고 외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 나오는 사람마다 주님께서 들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에서요, 제일 처음으로 예수님을 주여라고 부른 사람이 바로 이 수로보닉의 여인입니다. 마가복음 7장에 와서야 예수님을 주님으로 부르는 사람이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다시 말해서 자신의 문제 앞에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사람은 기적을 경험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문제 해결을 했는가?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고 그 주님이라고 믿고 나아왔던 사람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기가 받은 교육이나 자기가 경험하고 있는 문명이나 또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어떤 방향이 자기에게 어떠한 도움도 주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 중에 한 사람인 예수님을 보고 그분 앞에 와서 엎드리는 겁니다. 해결해 달라고요. 그 여인만 그렇습니까?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 시대만 그렇습니까? 우리도 그렇습니다. 문제가 있으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노력을 다 해봤는데 아무 효험이 없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 앞에 엎드려야죠.
주님 앞에 엎드리고 주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구하면 주님께서 해결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은 그래서 30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0절에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기가 침상에 누워 있고 아이가 침상에 누워 있고 귀신이 나갔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주님으로 부르는 사람, 이 사람은 구원을 얻었다. 맞죠? 이것은 아주 중요한 공식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3절에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다 같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주님을 부른다. 이 말은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부르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부르는 사람은 사는 거예요. 한양대학교의 교수이신 정재찬 교수님이 그런 말을 했다고 해요. 인생의 무게 앞에서 삶이 초라해질 때, 그때야말로 시가 필요한 시간이다 그랬대요. 이분은 사실 시에 대하여 많은 가르침을 주는 스승이에요. 시의 의미, 시의 가치, 시를 읽는 기쁨.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무게가 무거워지고 나는 나약해질 때 시를 읽어보십시오. 그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더 좋은 것은 뭘까요? 예수님께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의 주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실 것이다.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소문을 듣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께 그 문제를 내어놓고 고백할 수 있는 이 여인, 그는 인생의 무게 앞에서 그렇게 초라해만 보이지 않습니다. 세 번째로, 이 여인에게서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의 말이 로고스가 되면 어떻게 될까? 이 말은 좀 어려운 말 같아요. 설명은 좀 필요해요. 설명을 하면은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실 거예요. 마가복음 7장 26절로 다시 돌아갑니다. 여기에 수로보니게 여인, 이 헬라인이었던 이 여자는 자기 딸에게서 귀신을 쫓아내 달라고 분명히 간구했고요. 27절에 가보면 예수님께서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하겠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선을 긋습니다. 너는 이방인이고 나는 유대인이다. 물론 예수님께서 대부분의 헬라인들이 생각하는 우리는 헬라인이고 너는 야만인이다 라고 하는 그 선도 알고 계셨을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유대인의 시각에서 자녀들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는 것은 마땅치 않다, 아주 매몰차게 그 여인에게 냉정하게 한마디를 던지십니다. 여러분, 자녀 좋지요. 예수님께서 그 여인이 자녀 때문에 온 건지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녀에 대한 사랑을 갖고 온 사람에게 나도 내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데 내 자녀에게 먹일 건 있어 너한테 줄 건 없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건 선을 긋는 거예요. 물론 여기 보니까 개 이야기까지 나와버렸어요. 유대인들의 개는요, 한국 개하고 비슷한데도요 대우가 달라요. 1000만인이 개를 키우고 있다면서요. 우리나라에서는 개 대우받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이 개는 참 대우 못 받습니다. 그렇게 유대인들이 볼 때 이방인들은 개 취급을 당하는데 예수님께서 웬일로 이 여인에게 개 같다고 이야기한 거예요. 여러분들도 표정이 안 좋아지는 걸 제가 느낍니다. 그런데 28절에 이 여인의 말은 더 놀랍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 유명한 말씀이요, 주여 올소이다마는 인정하는 말씀이에요. 부정하지는 않아요. 예수님의 말을 부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이 유대인으로서 그렇게 말하는 거 내가 부정하지 않겠다 이 말이에요. 인정은 하는데 동의는 하지 않아요. 동조는 하지 않아요. 동조를 하지 않으면서 뭐라고까지 말하냐면 상 아래 개들도 자녀가 먹던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이 말은 자신이 개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은 기본이고요. 게다가
당신은 자녀들도 먹이고 개들도 먹이는 사람이 아닙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사람이라는 말이 아니라 어찌 보면 그를 메시아로 불렀으니까 하나님은 자녀도 사랑하시지만 개도 사랑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기가 막힌 말을 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 29절에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성경을 보고 있는 겁니다. 우리 다른 소설책 읽는 게 아닙니다. 진리의 말씀 성경을 읽고 있어요. 29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여러분 여기서 이 말을 하였으니를 가로치고 이거 없어도 되는 말 아닙니까? 예수께서 없어도 되는 말인데 벌써 나오면 어떡해? 좀 들어가 주세요. 이따 설명하게. 자, 이 말을 하였으니라는 말은 없어도 돼요. 자, 왜 없어도 되는지 제가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그래도 되잖아요. 예수님 그러실 수 있잖아요. 예수님은 38년 된 환자도 살리셨고 죽은 사람도 일으키신 분 아닙니까? 근데 그냥 돌아가라 귀신이 나갔다 이렇게 말씀하셔도 됐는데 이 말을 하였으니라는 말을 하셨어요. 여기서 이 말이 아까 보여줬던 바로 그 로고스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 로고스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쓸 때 주로 쓰는 말이에요. 물론 헬라어에서 말할 때 로고스, 레마 다 쓰고 있지만 특별히 복음서에서 이 로고스의 위치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 말이라는 게 뭐예요? 앞에서 했던 말입니다. 앞에서 했던 말, 그 여인이 했던 말이 어떤 말이었어요? 올소이다마는 자녀들이 먹던 것, 그 부스러기도 상아래 개들은 먹지 않습니까? 이 말이 로고스라는 거예요. 이 말이 하나님의 말씀과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주신 말씀이 뭐냐면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이렇게 되는 거죠. 놀라운 일 아닙니까? 우리의 말이 주님이 들으시더니 그거 로고스다 라고 말씀해 주시면 기적이 일어난다는 말이에요. 더워. 이렇게 여름이 더운지 모르겠어. 그냥. 이 여름 좀 없었으면, 여름 좀 없었으면 좋겠다. 하나님 들으십니다. 그럼 여름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그런 말 할 필요 없이 이 더운 여름에 잘 익어가겠구나. 야, 이렇게 여름이 있는 거 보니까 참 장사 잘 되겠구나. 그래도 잘 이겨낼 수 있겠구나. 여러분, 우리가 말 잘하자는 게 아니라요, 우리의 말이 로고스 되면 좋지 않겠냐는 거예요. 내 말이 로고스가 되면 주님께서 그걸 들으시고 그 가치를 매겨주시는 거예요. 내가 이 말을 하였으니, 네가 이 로고스를 말하였으니 내가 치료해 주겠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입술이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지난주 금요일 날 금요 저녁 기도회 때 우리가 나누었던 말씀 중에 이 요나단이 낳은 아들, 그 아들을 다윗이 그 언약을 기억하고, 요나단과 맺었던 그 언약을 기억하고 말이죠, 왕이 된 다음에 사울 집안 사람을 찾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난 이야기를 우리가 나누었어요. 자, 그 중에 한 편을 볼까요? 사무엘하 9장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은총, 헤세드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은총, 그걸 말하는 건데요, 내가 내 할아버지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여러분, 이 말은 뭐냐면 다시 왕자의 자리로 올려주겠다 이 말입니다. 그랬더니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간데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보시나이까,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저긴 죽은 개라고 스스로를 표현하고 있어요. 자기 비하일까요? 사실 자기는 망한 왕가의 왕자로서 특별히 두 다리를 절고 있는 장애를 갖고 있어요.
가 있는 상태인지도 몰라요. 그런데 굳이 다음 왕이 나타나서 자기를 찾았을 때 그는 아마 죽는 줄 알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버지와 다윗 왕이 맺은 그 언약 때문에 그가 살고 또 살 뿐만 아니라 다시 회복된다는 것을 알았을 때 그는 자기 입에서 죽은 개 같은 나라고 말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누가 은혜를 안다고 했죠?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은 은혜를 알아요. 여러분, 은혜를 받은 사람은 은혜를 알아요. 은혜를 받았는지 못 받았는지를 모르는 사람은요, 예수님께 오지 않은 사람이에요. 아까도 그 헬라의 왕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교만합니다. 중생하지 않은 사람,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요, 생각하는 게 다 교만합니다. 어리석습니다. 미련합니다. 제가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을 폄하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 다 돌아보면 굳이 그럴 필요가 있었나 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렇게까지 했어야 했나라고 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다 그렇게 한다면 우리 이 자리에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누군가는 죽었고, 누군가는 양보했고, 누군가는 포기했고, 누군가는 봐줬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용서가 없었다면 우리 이 자리에 없었어요. 여러분이 영적인 문제를 깨달으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들어가길 바랍니다. 지난주에 우리 충격적인 일 하나 있었죠. 일본의 전 수상이었던 아베 신조 전 수상이 총격으로 살해를 당했습니다.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그 총격을 가했던 그 청년이 만약 그 배후에 어떤 나라가 있었다면, 한 나라가 그 사람을 시켜가지고 그를 죽였다면 전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혈안이 돼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나온 결과로 보니까 그 어머니가 이상한 종교에 들어갔고 그 종교에 영향을 준 사람이 저 아베였기 때문에 자기는 죽일 수밖에 없었다, 그런 논조를 펴는 것 같아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한 사람이 어처구니 없이 죽었는데 그 뒤에 영적인 것이 있었던 거예요. 다시 말하지만 우리는 악한 영에게 속지 않아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라도 선한 영,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께 붙들려야 합니다. 그런 사람은요,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지 알아요. 그런 사람은 내가 개 같다고 한다고 해도 괜찮아요. 죽은 개 같은 나? 그럴 수 있어요. 그건 자기 비하가 아니라 그건 정말 사실이거든요. 우리 주님은 얼마나 위대하신데요. 우리가 아까 귀한 찬양을 들었습니다. 같이 부른 거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을 찬송하는 만큼이요, 우린 더 낮은 데로 가야 돼요. 그래야지 그 격차만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런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입술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쏟아내는 그런 놀라운 역사도 함께 일어날 것입니다. 네 번째, 마지막으로 삶의 본질에는 차이가 없다는 것이 오늘 이 말씀의 메시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아까 샌드위치 구조라고 했는데 27절, 28절을 한번 볼게요. 27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라고 하시는 이 말씀, 이게 그 본문이에요. 그 알맹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의 이 말씀이 28절에서 어떻게 또 해석되냐 하면은, 여자가 대답하여 이른즉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세상은 편견과 담장과 경계선을 그어놓고 너는 너고 나는 나다, 너는 그거고 나는 이거다, 너는 헬라인이고 나는 야만인이고, 나는 유대인이고 너는 이방인이다, 이렇게 선을 그을지라도 이 여인이 말한 로고스는 옳습니다. 세상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보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자녀들 먹이신 것처럼 그 부스러기라도 개들에게 먹이는 것처럼 우리도 먹이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차별이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0장 12절입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보여하시도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술을 사용하실 때 차별이 없다고 고백하는 그 입술을 주님이 들으시고 모든 사람을 부르십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내려주십니다. 모든 사람입니다. 모든 사람. 그래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스로보니게 여인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이제 집으로 돌아갔을 겁니다. 그러니 30절에 그런 결과가 나왔겠죠. 30절에 그 결과가 나왔을 때 이 여인이 했던 말을 그 옛날 엘리야가 경험했던 그 이야기와 한번 연결해 볼까요? 열왕기 상 17장 24절에 사르밧 과부는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무슨 말입니까? 엘리야가 했던 말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다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요 하나님의 귀한 사랑이요 은혜를 고백할 수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여인은 예수님은 과연 메시아였구나. 나는 과연 그 메시아를 만난 사람이구나. 나는 과연 이 인생의 무게 앞에서 쪼그라드는 인생이 아니라 왜소해지는 인생이 아니라 이 무게를 면류관 삼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인생이구나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고백이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말씀